지구, 우주 전체가 멸망한다, 소멸한다, 없어진다, 이 말을 섣불리 듣고 지금 이 현실, 오늘날 이 땅이 지구촌이 천년왕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거짓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세계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년 12달 성경 본문이 주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월 달에는 1주, 2주, 3주 이렇게 오늘은 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뭐 하겠습니다. 본문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설교가 그때까지 다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시사성을 가미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그 시편 교독에서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진실되게 해라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오늘은 이 거짓말,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 가고 싶지 않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역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사가 밑지고 판다,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저기 경기도 광주 어느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어르신이, 권사님이, 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80세 이상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분이 요즘 뉴스 볼 것도 없어, 볼거리가 없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무슨 말이요? 뉴스거리 놓고 맨날 쌈박질이 나고 도둑질이 나고 거짓말이 나고 볼 것이 없어? 대통령 감이 없어? 대통령도 수입했으면 좋겠어? 그 말 처음 들었어요. 대통령도 수입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듣고 생각하니까 문모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 땅은 동성애 나라가 될 것이고, 윤모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 땅은 역술인 천국이 될 것이고, 또 홍모 씨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 될 수 있을까? 그분은 기독교인인데 대통령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아련하고, 에라, 땀이 없다, 대통령 수입이나 하자. 그분이 그 말씀이 저한테 철렁 가슴이 닿더라고요. 목사도 수입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다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진실된 것임이 없을 때는 목사도 수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저는 그러한 정직을 기본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계의 진실, 다 같이요, 시작. 거짓 없는 믿음. 세계의 진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문맥을 이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심은요, 우리 양심은 선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양심으로
죄를 이기기도 하고, 양심에 의하여 죄에 굴복하기도 하고, 양심은 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서론이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것,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함이나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노력해가지고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잘 보여서 이렇게 언약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나 죄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죄를 짓든 거부하든, 그것은 나의 선택사항이에요. 인간의 선택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나에게 선택의 권한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까 그 자녀가 되고 약속의 말씀이 되고 관계가 되고 이런 것처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해? 하나님 잘못 라고 한다거나,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손을 딱 잘라버리면 되지, 왜 선악과를 따먹도록 놔두고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나의 죄는 나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일부 사람들은 믿음에 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고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단들이라고 해서 모두 나쁘다, 잘못됐다, 전적으로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지역적으로 볼 때는 많은 부분 옳습니다. 그분들에게 배워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거짓말이라는 거죠. 동시에 본질상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죠. 부분적으로 다 틀렸다, 그렇게 하기는 안 해요. 그거는 가령 인간이 보혜사 노릇을 한다거나,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거나,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한다거나, 인간은 피가름을 해서 선한 피와 악한 피 피가름을 해야 한다거나, 인간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거나, 인간이 마리아 동상에게 절하고 기도해야 된다거나, 이것이 잘못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지 지역적으로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소되는 믿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그러한 이단을 잘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요. 왜 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왜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가르치는 이유는 그를 가르쳐서 그를 통해서 돈 벌어먹고 밥 벌어먹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즉 아가페 사랑으로 교훈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나에게도 아가페 사랑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내게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아가페 사랑으로 전할 거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까? 뭐 사랑하면 필레오 에노스하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자, 말씀 받습니다.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성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 교훈에 잘 가르치는 이유 목적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청결한 양심이 뭐요? 선한 양심이 뭐요? 믿음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 뭐요? 이걸 알아야 되죠.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감성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감정이요. 확탈한 욕심이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제가 좀 오래돼요. 언젠지 모르겠어요. 오래되는데 우연히 TV를 봤어요. 정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TV를 잘 안 보죠. 근데 우연히 TV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한 방송국에서 PD가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 호젓한길 아마 경춘가도가 아니었나 그 포장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경춘가도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은 차는 많이 안 다니는데 좀 조용하고 한적한 곳 거기다가 저기 차 한 대를 세워놓고 본네트를 열어놓고 저 뒤에 트렁크를 열어놓고 비상등 깜빡이를 켜놓고 예쁘게 잘 멋지게 입은 아가씨가 그 고장난 차를 좀 고쳐달라고 저기들 지나가는 차한테 손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봤을지 모르겠어요. 손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들 저 버스를 지나가지 않았고 자가용인데 지나가는 차들마다 모든 차가 다 서서 그 차를 그 아가씨 차를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어디론가 전화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잠시 후 그 아가씨는 들어가고 남루하게 입은 가을 여자가 왔어요. 이 아주 남루하게 시시하게 입었어. 그 가을 여자가 와서 똑같은 차 그대로고 손만 이렇게 흔들어. 차가 한 대도 쓰지 않고 다 지나가. 그래서 저게 청결한 양심이야. 그때 설교 준비를 딱 했어. 저게 청결한 양심. 만일 아가페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여자가 멋진 미모의 여인이건 가을 여자건 도움을 좀 도와줘야겠죠. 이런 사람은요, 차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은 미모에 휩쓸려서 남의 여자라도 데려다 살 사람이에요. 내가 네 것 구분을 못하는 사람. 그게
청결한 양심을 지금 이야기한 거요. 두 번째,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한 양심이 뭐냐? 이것은 선과 악을 아는 능력,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을 선한 양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이야기한다면, 자기 판단이요. 정확한 판단 능력이요. 배교자들,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치명적 오류를 입어요. 화인 맞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 오류를 입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구분을 못해요. 거짓말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가 해버려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그런가 그래버려요. 논리에 휩쓸려 버려요. 그걸 선한 양심이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마지막 또 하나, 저기서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불순한 동기가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이런 이득이 있다. 불순한 동기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일거리도 많지만, 할 일도 많지만, 그래서 버겁지만, 그보다도 더 다단계 회원 모집, 물건 팔기 위한 수단, 또는 보험, 회원들 모집, 수단이나 출세와 성공을 위한 인맥 관리, 이런 등등의 불순한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과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대상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래 되면 교제할 대상이 없잖아요.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1년 12달 단 한 번 신방하지 않아도, 단 한 번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아도, 단 한 번 내가 카톡으로 문자 보내고 아침 큐티 자료 보내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 늘 편단식하는 게 없잖아요. 100% 다 11조 할 줄 알고, 매주 감사한 것 줄 알고, 성경도 줄 알고, 여러분 할 일 다 하잖아요. 그게 독립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져도, 말씀이 다 불태워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없는 사람이고 아가페적 사람이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11월 21일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신 여러분에게도 거짓 없는 은혜가, 믿음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 증언하노니. 아멘. 이게 이제 오늘 본문 1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거짓 없는 성경. 여러분, 성은
성서와 성경은 어떻게 다를까요? 뭐 충분히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12월 둘째 주가 성소주일입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성서란 단순히 책이요. 이건 성서요. 서적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 레마,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와 성경은 구분 지어야 돼요. 이 자체는 성서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은 성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을 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놔요. 다른 데는 절절 1절 따로 2절 따로 3절 따로 이렇게 따로 있는데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 합해서 한 절이에요. 그리고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21절이나 로마서 16장 24절 등등을 펴보면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없음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13번 나와요. 구약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없음이라고 하는 말이 없고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왜 없음이라고 했을까요? 1, 2, 3, 4, 5 5는 없고 6, 7, 8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럼 없음 하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걸 왜 중간에 딱 그냥 없음 해놓고 이렇게 나가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의니까요.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성경책에서 없음이라고 표기한 이유와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신랑 신부를 데려다 놓고 저는 반드시 조건을 겁니다. 신랑은 잠언을 기록해와라. 필사 기록해와라. 신부는 시편을 기록해와라. 그 이유, 신랑이 돈 벌러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유혹당하는 문제들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잠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봐야 돼. 그러니까 잠언 갖고 나가서 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신부는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나면 시간이 남잖아요. 안 남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기도 내용은 시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시편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일 당할 때마다 시편 뒤져보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잠언 뒤져보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신랑은 잠언 갖고 나가고 신부는 시편으로 기도하고 결혼 기념일이 되면 그 두 가지 책을 놓고 너희들이 필사한 책을 놓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결혼 감사예배를 드려라. 그 조건으로 주례를 해줘요. 그럼 목사님 그들이 지키던가요? 그건 나도 몰라. 한 번도 뒷조사 안 해봤어요. 나도 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요. 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했으니까. 그 가르치는 것은 내가 할 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안 하고는 네가 이래요. 그리고 순종할 말을 좀 듣고 순종하는 너, 가르쳐야 할 일은 나. 그렇게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기록을 할 때 정성껏 쓰기는 써도 오자가 생기기도 하고 타자가 생기기도 하고 이만큼 빼먹기도 하고 그래요. 정성껏 써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썼어요. 그걸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 그걸 갖다가 주니까 바울 선생님 책이야 나도 써야지 그걸 보고 써야지 그걸 썼어요. 쓰다 보니 오자가 생기고 타자가 생기고 빠지고 이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나 이거 바울에서 거 받았어 저 복사해왔다 필사해왔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좀 줘. 그럼 나도 바울 거 원본을 갖다 놓고 할 수도 있지만 원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 것도 빌리다 또 갖다 또 그거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틀린 걸 보고 썼으니까 나도 틀린 거지. 틀린 거 썼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알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바울이 썼던 로마서 원본 없고요. 모세가 썼던 모세의 오경 원본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원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전체 기록한 사본이 있어요. 사본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필사한 거. 그런데 지금 한 6천여 개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6천 개가 선배들의 그 필사 노력에 나도 성경을 좀 갖고 싶다는 노력에 의해서 생긴 결과예요. 조금씩 틀리기는 했지만 그걸 전제로 해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이 사본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필사한 건 아까 내가 몇 개라고 그랬죠? 6,0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6,000개가 되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필사한 거. 여러분들도 필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씩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 필사해라 했으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갖고 있을 것이고 에이 하다가 귀찮은 거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안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했죠. 가르치는 것은 나고 순종하는 건 여러분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알았어. 그리고 지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떡하나? 그러면 그 6,000개 속에 하나 더 들어간 것이죠. 6만 개, 60만 개가 들는지도 모르죠. 어떡하나? 그 6,000개가요. 초대교회에서 기록했던 필사했던 6,000개가 한 개도 똑같은 게 없어요. 6,000개가 한 개도 똑같은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다 오자, 탈자, 삭감이 나왔다는 거죠. 졸면서 쓰기도 하고 정성껏 쓰기도 했어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게 틀리다는 거죠. 왜요? 왜 이렇게 틀렸어? 앞에 사람이 썼는데 보니까 문법이 틀려. 문법이 틀리니까 문법을 내가 이제 고쳐 쓴 거야. 그러니까 바꾸지, 말을 바꾸지는 거죠. 또 예화를 들어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어. 변호를 좀 변경을 해줘야 되겠어. 사도행전 19장 33절 그리고 34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좀 이렇게 변명 좀 해줘야 되겠어. 그런데 내가 변명하는 방법과 네가 변명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명 방법에 따라서 또 틀려. 설교도 오늘 이 본문이 똑같은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12명이 똑같이 항상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근데 12명 본문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본문은 같지만 내용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다. 첨삭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2세기에서 기록했던 사본과 16세기에 기록했던 사본은 말이 많이 달라요. 점점 많아지니까 많이 달라요. 따라서 어느 것이 원본에 가깝냐 하면 2세기 것이 가깝죠. 그것은 바울이 쓴 거 직접 보고 필사를 했기 때문에 다소 틀린 데가 있다 하더라도 덜 틀렸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잘못된 성경이 말이 많으면 또 오래된 사본이 더 좋아. 16세기보다 2세기가 좋다 그 말이에요. 원본에 가깝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요 옛날에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지금 장절 구분이 있잖아요. 언제 시로 되면 16세기에 나온 것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지금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교정도 해야 되고 빨리 만들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절 구분이 필요했어요. 이 장절 구분을 누가 했냐고 하면은 1551년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그렇다면 이 스테파노스는 뭘 보고 했냐고 하면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것을 보고 했어요. 그러면 에라스무스가 그 책은 어떤 책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16세기에 구분됐는데 스테파노스가 구분된 것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스테파노스가 구분할 때는 누구 책을 보고 했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 책을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책이냐? 이게 나와야 되죠. 스페인 신부 히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스페인 종교를 개혁하면서 책도 번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번역을 했어요. 10년 연구를 해가지고 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한테 나 이렇게 성경책 번역했습니다. 이거 승인 좀 해주세요 하고 냈어. 그랬더니 안 해줘. 승인을 안 해줘. 차일 파일 미루고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횟수가 지나가. 그러는 동안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12세기 책, 2세기, 4세기, 5세기도 아니고 12세기 책을 갖다 놓고 2세기, 4세기 책은 구하지 못하니까 한 권 이렇게 밖에 없으니까 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못 구하니까 그렇게 12세기 책을 놓고 만들었어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 장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세계 최초로 이렇게 장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자부심 갖게 되었죠. 그렇게 공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이 없는 성경이에요. 원본이 그 12세기 원본 사본을 보니까 없으니까 그냥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심한 책을 놓고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이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저기가 안 나와서 교황청에서 안 해줬을까? 빨리 안 해줬을까? 그때 내가 교황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생각에,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 성경은 없어요. 생각에 천주교에서는 신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읽으면 성경을 신도들이 잘 알면 골치 아프니까 못 읽게 해요. 문맹경책을 썼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안 시키지 않았을까.
오늘날 대장동 사건 검찰이 딱 움켜쥐고는 잘 안 하잖아요. 뭐 성남시청 뭐 12번인가 갔어도 몇 번 갔어도 4번인가 몇 번인가 갔어도 압수수색을 했어도 시장실 핵심은 딱 놔두고 겉만 빙글빙글 돌다 그냥 오고 빙글빙글 돌다 그냥 왔잖아요. 시장실은 하지도 않고 이제 하도 언론에서 이제 그런 이제 야당에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갔죠. 안 하려고 해요. 보호해야 되니까. 그놈이 그놈이니까. 늑당체되는 거죠. 교황 쪽에서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처럼 그래가지고 그 에라스무스 책을 놓고 저기가 킹제임스 판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왔어요. 킹제임스라고. 그러니까 킹제임스도 오류가 있는 책을 놓고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가 제대로 된 책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단 명칭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 아닙니까? 교단 명칭에 성경 침례교라고 있습니다. 성서 침례교. 그것은 지금 상계동의 성서 침례교. 이 성서 침례교는 제대로 된 건데 성경 침례교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안 된 교단이에요. 거기에 말씀 보존 학회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킹제임스 판이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킹제임스 판은 이만큼 빼먹고 했습니다. 그만큼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킹제임스 판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그 얘기죠. 이상으로 볼 때 성경은요, 없음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성경이 진짜구나 그 말을 하는 방증이에요. 없음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진짜다. 근데 킹제임스는 없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 없음이 왜 필요하냐? 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킹제임스는 거짓말이야. 근데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야. 없는 건 없다고 하면 표현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짓 없는 책을 가졌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니다. 이제 시작. 거짓 없는 사람. 거짓 없는 사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성경, 거짓 없는 사랑. 오늘은 세 가지를 이 거짓이 없는 정직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거짓이라는 말이 253번 나와요. 오늘 본문도 거짓말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에 거짓말을 연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너희 거짓말로 하나님의 자신의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 로마서 3장 7절 이 말씀이 참 억울하다고요. 이 말이 생명 억울하다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말씀을 놓고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나의 불의가 내가 죄짓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내가 거짓말했고 너 유익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거짓말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서 3장 7절이 그 이야기냐? 여기서 요거는 이 한 절만 놓고 또 한번 설교를 해야 돼. 한 시간에 설교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안 돼요. 지금 벌써 12시인데 다 안 돼요. 그런데 어쨌거나요. 이 말을 놓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다른 말로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나쁜 짓을 해서 너한테 유익하다면 너는 나를 때리면 안 되잖아.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거짓말 했기 때문에 여기도 거짓말 한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한 시간 설교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손을 편히 위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것, 왜 악을 행하는 거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면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기 합리화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요, 로마서 그 3장 8절에 보면 불의한 것은 심판한다 그랬어.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되지. 딱 한 절만 놓고 앞뒤 구분 없이 이야기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또 볼까요? 시작.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난다면 나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거짓말했다고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해요. 시작.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었든지 전도하고 추수하고 또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모셔오고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의 교인을 슬슬 꼬시든지 자기가 미인계를 쓰든지, 그 통일교에서는 미인계를 많이 쓰죠. 미인계를 쓰든지 자기는 어떻게 했든지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영원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야, 그 말은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야 임마.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네 스스로 나는 거짓말장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벌 받아야 된다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자, 벌써 시작. 이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해서 모세가 했던 기도와 똑같았죠. 내용이. 여기서 일가친척은 바울의 일가친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일가친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 가도 좋다? 내용이 그거예요. 글쎄요, 저는 바울은 지옥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은 거짓없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그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짓없는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개의 진실이 있습니다. 거짓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다른 것 빼세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지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거짓 없는 성경으로 천국 가는 길을 안내받습니다. 이리 가면 안 돼, 이리 가면 안 돼, 이리 가면 안 돼. 이리가 안내받습니다. 거짓 없는 성경으로 안내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 에이, 목사님 결국 복이네요. 예, 기독교는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을 건너요. 뭐 그건 기복주의요.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복 받는다. 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이 복으로 끝났어요. 복을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두니까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지 복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육칠 물질적인 복을 받았고요. 계시록에서는 영적인 복을 받아. 우리는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해요. 제가 복 받는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복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제가 드려야겠어요. 복 받았으면 써야 된다. 잘 써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를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 누가복음 12장 부자 돈을 많이 벌었죠. 농사 잘 지었죠. 그래서 창고를 지었죠. 왜? 자기 노후를 위해서,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창고를 지었잖아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은행에다 쌓아둔단 말이죠. 통장에다 쌓아둔단 말이죠. 돈 벌어서 내 새끼들, 내 노후를 위해서 통장에다 쌓아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꼴을 보더니, 야, 새끼야, 네 영혼 오늘 밤에 가져가 버리면 너 어떻게 되겠냐? 그날 밤에 죽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돈을 주신 건요,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너 창고 짓고 은행에다 통장에다 저금하고 준 게 아니에요. 나는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복 받으면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복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 뭡니까? 누가 보면 16장 그 부자, 거기도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 자기 혼자 띵땅으로 먹었어요. 왕처럼 잔치를 했어. 매일매일. 그래서 자기가 먹다가 떨어지면 개가 먹고, 애완용 개는 방에서 살잖아요. 자기가 먹다가 떨어지면 개가 먹고 남은 찌꺼기는 문 밖에서 나사로가 먹었다고요. 나사로는 개보다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사로를, 그 부자를 취급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먹고 쓰는 것, 나만을 위해서 먹고 쓰는 것, 기억나요? 나만을 위해서 먹고 쓰는 것, 창고에다 써있고 통장에다 넣는 것,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더 큰 문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 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과 거짓 없는 성경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감사가 일평생 계속되지가 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